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길 축복드립니다. 에스더 말씀은 익히 좀 잘 아는 스토리가 되어서 또 성경 기록 자체도 한편에 쫙 이어져 나가는 어떻게 보면 소설 같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을 좀 읽어가면서 내용은 좀 숙지하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왜 이 일들을 이렇게 하셨을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와스디가 폐위되는 그런 장면, 그 이후에 이제 에스더가 오늘 보니까 그 왕위에 오르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등장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그 1장에 나왔던 사건 6개월 동안 이 환락의 잔치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이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라는 것들을 좀 오늘 장면을 좀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더 큰 그림으로 보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또 강건해지고 굳건해지는 과정 가운데도 평탄하게 쭉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라고 얘기하면 어떤 성도들이 교회를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교회가 또 이전을 하고 건축을 하고 변화가 있는 그 과정마다 생기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이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기쁘기도 한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슬프고 힘든 일이 꼭 있어야 되는 일들이었다라고 여겨질 때가 우리가 있어요. 한순간에 이 높이에선 보지 못하는데 조금만 더 가보니까 보여지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에스더와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역사적인 상황을 오늘 1장, 2장만 봐도 그런 흔적들이 지금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1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에스더는 등장도 하기 전에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하수에로가 6개월간의 잔치를 벌이고 마지막 7일째 잔치 있는 기간 동안에 왕후 와스디를 부르는 그 장면 속에 거절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와스디가 술 기운에 폐위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오늘 그 뒤에 읽은 본문 가운데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암살을 이제 음모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후 와스디의 측근에도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왕후 와스디가 갑자기 폐위를 당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 권력의 이 정점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음모가 있고 암살의 기도가 있는 게 벌써 나타납니다만, 그런 상황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 그런 그림을 가지고 보시면 2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폐위시켜서 이제 노는 가라앉혔어요.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 또 그에 대해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제 정신 차리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난날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 내가 왜 와스디를 폐위를 시켰나? 내가 어떤 일을 했나? 내가 조서를 내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무엇인가? 만약에 이게 왕이 이걸 잠깐 멈추고 다시 와스디를 불러 세우면 그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서 신하 측근들이 그 와스디 폐위시키고 저 이상한 행동한 거, 모든 이 당시에 이 바사 제국의 이 근간을 흔든 저 여인을 폐위시키고 왕으로 바꿔버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뒤집히면 큰일 납니다. 그런 상황에 이전에 왕의 측근 신하들이 계속 밀어붙이죠. 왕은 아리따운 처녀들 다 구하게 하셔서 거기서 한 여자를 선택해서 왕으로 다시 세우십시오. 이런 이야기로 가야지 이렇게 몰아간 것이 자신들의 목숨도 붙어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진짜 환락의 잔치가 발단이 되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 모를 만한 이건 바사 제국의 그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지금 행하는 일들을 지금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7도에 있는 여인들을 하나씩 뽑아 모았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오늘 내용에 보면 헤게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 후궁으로 뽑힐 만한 여자를 다 데리고 오면 이것을 관리하는 관청 부서가 있고 그 부서의 이 관청의 이 장이 이 헤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확인을 하고 보니까 6개월은 전체가 1년이죠. 그 뭐 시골 그 촌에서 온 여인들을 꾸미고 닦고 깨끗하게 하고 왕 앞에 나아갈 만큼 다 준비하게 하는 시간이 1년이에요. 1년 동안 준비시킨 다음에 내보내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여자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 이제 헤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헤게가 이 처녀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이 처녀는 지금 누구냐면 이제 에스더가 되겠죠. 그러니까 헤게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아버지처럼 양육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까? 너가 만약 가게 되면 절대 너의 신분을 밝히지 마라. 유대인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마라. 이민족인 것을 드러내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그 모르드게가 중간에 그 여고냐의 시대에 끌려갔다라고 나오는데 그거를 만약에 이게 여호야긴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학자들인데 그때로 따지면 모르드게 나이가 거의 100살이 되어지는 상황이 돼서 이게 좀 맞지 않는다.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시드기야 때 맨 마지막 유다가 멸망할 때 끌려갔던 포로들의 아들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끌려가 있어서 부모 없는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그 바벨론 땅 끌려간 그 자리에서 태어난 이 여인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말을 잘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거나 어떤 행동 거지를 봐서 도무지 뭐 이게 어느 나라 민족인지 워낙 바사는 큰 제국이라서 이 민족보다 훨씬 더 그냥 이 바사 제국에 적합한 여인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그 환락의 잔치의 일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여자를 후궁을 와시를 대신해서 황후로 삼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들 이런 즉 배경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그 환락의 잔치가 어떻게 에스더를 왕으로 세울 거라고 요만큼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지금 후궁으로 이제 보내놓은 상황 속에서 아까 보니까 어디에 있냐면 모르드게가 이건 좀 모르겠어요. 이 에스더 덕에 갔는지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 갔는지 모르겠으나 이 대궐문에 앉아 있다. 나름 이 페르시아의 바사의 좀 높은 관료의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궐문은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기 때문에 모든 소식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상황에 있는데 그것도 신기한 거죠. 왜 거기 있습니까? 그 바람에 어떤 일이 있냐면 21절에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그러니까 왕의 내시기 때문에 꽤나 높은 사람이었을 텐데 이 내용을 다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상황들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르드게가 이 빅단과 데레스가 꾸미는 음모를 보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전하고 에스더가 뭐 헤게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래서 실제 확인해 보니까 두 사람이 음모를 꾸몄던 암살의 음모를 꾸몄던 게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나무에 달렸다. 처형당한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 지금 이 내용만 적혀져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찌 보면 어떤 한 이민족의 그죠? 바사 제국의 인간의 과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는 일들을 준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좀 기억해 보고 생각해 봐야 되니까 개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교회 일들이 사실 목회를 하면서 있다 보니 교회 일을 보고 이 교회 일이라는 곳이 다른 어떤 가정들마다의 개인사와 관련된 일들이 많아요. 개인의 어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그냥 영향이 미쳐지잖아요. 교회도 바로 영향이 와요. 또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드는 거예요. 왜 이 타이밍에 또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이게 지금 말씀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일들이 지금 꼭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스타일을 제가 아는데 라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스타일이 뭔지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타임은 좀 약간 좀 쉬셨다가 좀 가면 좀 좋겠는데 왜 이러시나요?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제 보는 거죠. 이게 어디에 끼워 맞추려고 이런 또 퍼즐을 또 만드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지금 어떻겠냐고 이 상황에 미래를 모르는데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아니 에스더를 지금 거기까지 올려보냈는데 지금 암살의 음모가 있고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라 좀만 더 가보세요. 이제 하만이 등장하면 어떻겠어요? 인생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예요. 그 다음 그림을 안다는 게. 저와 아내가 축구 경기를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면 본방송이 외국에서 하면 밤에 늦게 하기 때문에 못 봐요. 그러면 시간이 되면 이제 하이라이트나 재방송을 보게 되어지는데 결과를 이미 알고 봐요. 이겼어요. 근데 역전으로 이겼어요. 전혀 마음이 안 떨려요. 왜? 반드시 골을 넣고 역전할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반드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과오와 잘못을 하나님의 선의 방법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인생 끝난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모하시고 일하시는 그 민족의 과오를 바꾸셔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상상을 조금도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민족의 어떤 벌어지는 역사의 사건인데 그것이 에스더가 왕이 되는 자리, 왕후가 되는 자리로 올라갈 거라고 누가 생각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127명 그 이상이 되는 이 지금 19절 보면요. 왕후를 에스더를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뒤에 그 왕이 에스더를 17절 보면 훨씬 더 사랑해가지고 왕 앞에 은총을 얻게 돼서 그 머리에 관을 씌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절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그러니까 후궁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에 올라가 있는데 계속 후궁을 모아요? 그게 뭡니까? 와스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올라갔듯이 에스더도 언제 폐위되고 다른 후궁이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그 위기의 상황들이 계속되어져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는 온전치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는 관두고 당장 한 시간 후의 일도 하루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다 하지만 여전히 과오가 있고 실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보니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선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 가정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 내 일터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꼭 맞는 하나님의 퍼즐을 끼워 맞추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으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시면 반드시 이 상황이 나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딱 이해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행해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고 조급해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반드시 믿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